잠수인도 회원들 간에 서로 같이 잘 모이고 또 서로 돌아보고 같이 격려하면서 믿음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의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조금 남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잔뜩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 흩어놔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도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유대인들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겪은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두 번째 또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쯤 되었을 때에 로마가 큰 군대를 보내서 여기 유대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가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독립을 운동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로마를 향해서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백성의 수로 봐도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독립운동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대규모로 파송을 해서 짓밟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했는데 3년을 버텼습니다. 포위를 한 가운데서도 3년을 버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서 3년을 버텼다면요, 이게 대단하게 버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계속 밀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을 왔어요. 거기 성전이 있고 거기는 안 무너질 거다, 거기는 높은 산성이고 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무너질 거다, 거기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으니까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거기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을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수도를 어디다 정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수도? 대부분 강변에 수도를 정합니다. 강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큰 강이 있으면 그만큼 많은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강변을 중심으로 넓은 들도 있고요, 농사도 잘 되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좋아요. 교통도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요. 반드시 강을 끼고 대부분의 나라에 수도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강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강은 주로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지금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실망합니다. 에게
이걸 요단강이라고? 왜냐면요, 조그만 개울 같아요. 개울. 우리로 보면 조그만 개울이에요. 여기만 해도 금강 하구니까 그렇지만은 강이 얼마나 넓어요. 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진짜 작은 강이에요. 개울 같은 강이에요. 근데 그 강도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계속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니까 부족해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의 낮은 지역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크게 만들고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로 끌고 와서 거기다 저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이제 그 연못은 그냥 빗물이 떨어진 걸 모아서 만든 연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조그만 연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우리가 이 여름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3일만 수돗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제일 몸을 씻어야 되는데, 땀이 많이 나고 더우니까 몸을 씻어야 되는데 몸을 씻는 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불평 불만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실 물도 없는데 씻는 거 제대로 못 하는데요. 예루살렘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물론 산 중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나라의 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밤에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엄청 더운 곳인데 거기서 씻을 물이 없이 계속 3년을 버틴다. 그 있는 물도 절약해야 되고요,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성 안에 갇혀서 3년을 버틴다면 양식은 정말 큰일이에요. 밖에서 가져와야 먹을 것이 있는 성인데 포위된 채로 3년 있었으면 그 안에서 진짜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갈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면서요,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있어요. 왜? 항복하자는 사람, 끝까지 죽더라도 싸우자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망하면서 두 번째로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을 그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무너진 성에 그 돌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이 여전히 볼 수 있는데, 그 무너진 게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인 AD 70년에 그 성이 무너진 잔해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불탄다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남겨두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던 노마드인들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다 싸그리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도 가장 끔찍한 비극이 뭘까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스실에 가둬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며 죽인 수많은 사람들, 이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1940년대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던 적입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 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몇만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또 몇만 명 모여서 돌아오고 3차로도 몇만 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중요한 목적이 하나씩 있었어요. 1차로 귀환할 때 1차로 귀환하던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목적?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독립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막 열심히 그거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게 해서 당시의 왕인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 때 1차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요.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에스라 성경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이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1차로 몇만 명의 사람들, 약 5만 7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고요. 돌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70년 전에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어렵지만 정말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두 번째 또 귀환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7장부터 나오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에스라 다음에 있는 성경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아니고 성벽, 예루살렘 성 자체를 다시 재건하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도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벽돌을 들고 하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와 이 사람들 돌아올 때 목표가 뭐였을까요? 뭘 원해서 왔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였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자, 여기 10절에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는데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나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이어서 세습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저서 주신 모세 율법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학사라고 표현이 됐어요. 익숙한 학사. 뭐에 익숙한 사람이요?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러니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 열심히 연구한 사람. 근데 연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10절을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심한 것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내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말씀대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 목적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이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전 재건해야 돼요. 성벽도 재건해야 돼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어요. 왜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수많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특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전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이 땅을 더럽힌 사람들인데 너희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려면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준 말씀, 그걸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도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의 길로 가다 보니까, 너희들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큰 벌을 줄 거야.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 아무리 경고를 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이들이 계속 거역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성전도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을 떠나가시고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성벽,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트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에 흩어나가지고 그냥 종살이하게 하는 이런 상황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하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라는 우리 백성이 다시 사는 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해야지. 에스라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고 자기가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요. 이건 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대로 사는 걸 해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에서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위직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었잖아요.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총리도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총리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로 다니엘이 세워졌는데,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여전히 다니엘을 총리로 떴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바벨론 나라, 망한 나라의 총리를 하던 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워서 일하게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있던 고위직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다 사퇴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한 사람이나 세웁니까? 안 세우죠. 다 가라 해놓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끝나면 그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또 데려다 쓸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싹 갈아치잖아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세워주고, 나라가 바뀌어도 또 총리로 세워진다? 이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다니엘만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다음에 나오는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다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최고위직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요, 그 고위직의 자리를 하루 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 왕이 보내주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 약속들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니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국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 높은 자리, 부귀영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내 민족,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들과 함께 사는 거, 그거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고위직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생스러운데 힘든 일인데 성전을 건축하러 오고 성벽을 건축하러 오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죠. 얼마나 이들이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조금 넘는 성도인데 저도 이 100명 조금 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태국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준비하고 4년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하신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을 삼성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직도 제가 원하는 수준에 못 이르러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 그 주변에 방해꾼들은 없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요. 방해꾼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정말 다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뺀질거리는 사람이 많은 게 없어요. 예? 우리 성전을 회외에 건축하는 일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 80% 이상이 매달 헌금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동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 헌금이 모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모여지는 돈이거든요.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모여진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 80%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달 동안에 베트남에 의자 헌금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700만 원의 헌금이 모아진 거,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말씀 열심히 읽자, 말씀대로 살자, 이거 훈련이 참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삼성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예요.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읽고 지금보다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압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요, 에스라 때부터 유대인들이 말씀이 생활화시키는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따라할까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 500년을 살았어요. 50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한 500년을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여호수아 때부터 하면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축복을 준다.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이 1000년을 살면서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됐어요. 자꾸 혼나고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오고, 혼나고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1000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주셨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유가 결국은 성전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성벽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가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원인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거를 에스라가 철저하게 결심하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거다.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요, 옷을 입고 다닐 때 양복 이렇게 입어야 깨끗하잖아요. 그죠? 양복 이렇게 입어야 깨끗한데요, 이 양복에 여기에 줄이 이만큼 달려있어요. 이쪽에 이만큼 달려서 덜렁덜렁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줄이 이만큼 실을 한 2, 30가닥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끝에다 매달아. 여기서 이만큼 길어요. 이게. 그럼 양복을 입고 그게 옆에서 실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펄렁펄렁 거리면 폼 나요, 안 나요? 진짜 패션으로 보면 아주 폼 안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양복을 입었든 와이셔츠를 입었든 무슨 옷을 입었든 항상 그 실이 이만큼 늘어져 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찌찌뜨라고 하는 거거든요. 찌찌뜨. 민수기에 그저 불뱀에 물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면 산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발 좀 말씀 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표식을 하나 줄 텐데 옷에다가 옷수를 달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게 한 게 에스라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때 굉장히 강조했던 테필린이라는 거, 여기 머리에 가죽 주머니 묶어 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팔에다가 가죽 주머니 묶어 다는 거, 칭칭 감는 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요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 딱 받고 다니면 얼마나 폼나고 왕 같겠어요? 왕관을 딱 쓰고 막 다이아몬드 받고 그러면 진짜 야, 저 왕관을 썼으니까 막 대단하다 할 텐데, 유대인들은 진짜 시커먼 가죽 주머니 네모진 거 여기다 딱 이마에다가 하나 딱 올려놓고 다니거든요.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손목에도 막 그 가죽 주머니를 또 하나 이렇게 막 묶어놨어요. 그게 무슨 뭐 팔찌가 됩니까? 목걸이가 됩니까? 무슨 머리 장식이 됩니까? 장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그 시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이 테필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계속 암송을 시키고 암송시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12살, 13살이 될 때까지 다 외우게 한다는 거, 우리는 도전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진짜 머리로 암송하는 일을 도전을 해서 진짜 12살, 13살 되면 다 암송을 해요. 그게 끝나면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해줘요. 근데 성인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붙여주는 일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말씀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줘요. 왜? 말씀을 다 외웠거든요. 그 말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거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 아무리 새겨도 이거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에 새겨놓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또 혼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확 새겨지게 돼.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평생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스라 시대부터 했어요. 얼마나 에스라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으면 거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의 생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대단한 개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순종 안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했는데요. 그 뒤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바벨론이 로마에 망하면서 완전히 유대인들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바벨론 때도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또 한 번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 때에 그 배운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박혔는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사를 가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망했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게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45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막 너도 나도 돌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을 했고,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2000년을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히브리어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도. 여러분,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에스라 때 말씀을 철저히 생활화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유대인이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이게 아주 뼈가 박히도록
이게 못이 박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지금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한국어 안 가르칩니다. 영어는 가르쳐도 한국어는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국어를 잘 안 써요. 왜?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들은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 가서 살아도 히브리어를 다 전수하고 전수하면서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켰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망했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다가 1948년에 그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중심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말씀을 생활합시다. 예,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읽고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배우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거 말씀이 없으면 다 엉터리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잔뜩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의 교회도 엄청 무너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에스라 같은 개혁과 에스라 같은 인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신도의 원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에스라 같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삼성교회도 남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남자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고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각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면 가정도 세워지고, 일터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 나라도 세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목숨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울 사람입니까?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의 이 결심이 이스라엘을 바꿨어요.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500년 동안 하지 못하던 일을 에스라가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그냥 때가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삼성교회도 세워지고요, 우리가 살아나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